자, 그러면 바람직한 삶이란 무엇인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미 결론은 나왔죠. 파토스를 제거하고 이성으로 신의 자연 법칙, 인과 법칙. 세상은 인과관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신의 뜻입니다. 물이 증발하면 비가 내리고, 비가 내려서 강이 흘러가면 바다가 되고, 바다에서 물고기들이 자라고, 그렇죠. 그리고 물이 증발하면 또 비가 내리고, 원인 결과 관계로 이어져 있습니다. 그것을 깨닫는 방식은 차가운 이성으로 세상을 꿰뚫어 보는 거죠. 주파수를 세우고 있는 겁니다. 이성의 주파수를. 감정의 주파수를 세우는 게 아니라, 기분의 주파수를 세우는 게 아니라. 근데 일반인들은 그렇게 살기가 힘들죠. 여러분들이 학교 생활을 할 때, 책상에 앉아 있을 때, 냉철한 이성으로 지금 내가 뭘 해야 되는지, 거기 따라서 로봇처럼 살지는 않잖아요. 앉아 있을 때 지루할 때도 있고, 재밌을 때도 있고, 또 친구들 사이에서 행복할 수도 있고, 그런 감정을 느끼면서 사는 게 인간인데, 스토아파는 그런 감정이 필요가 없다. 왜? 아무 도움이 안 되니까. 어, 왜? 세상은 필연으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필연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거기에 내가 주관적으로 좋다 나쁘다라는 기분을 느끼는 거는 아무짝에 쓸모없을 뿐만 아니라 타락한 마음이다. 자, 개개인의 이성이 보편적인 이성과 하나가 되어 어떠한 상황 앞에서도 동요되지 않는 정신 상태다. 자, 동요되는 것을 싫어합니다. 감정이 억제되어 모든 욕구, 고통으로부터 초연한 상태다. 자, 초연한 상태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인간사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권력과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다. 자, 권력과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다. 다른 사람들을 다스린 자는 많으나 자기 자신을 다스린 자는 매우 드물다. 자, 여기 스토아파가 바라는 바람직한 삶, 자기 자신을 다스리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하다. 혼란기에 자기 마음의 중심을 확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근데 권력이나 이익을 추구하다 보면 거기 감정이 들어가겠죠. 감정이 들어가서 동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동요하는 것은 좋지가 않아요. 초연한 상태가 제일 좋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욕구를 충족하는 것은 아무 가치도 없다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다. 자, 다시 이야기하지만 세포가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여기 인간이 되는 주인의 의지에 따라서 움직이면 그걸로 건강한 세포다. 그래서 우리들은 지구의 일종의 세포이기 때문에 우리의 욕구를 충족시키기보다 지구 전체의 움직임 속에서 내가 해야 할 바를 묵묵히 수행할 뿐이다. 그걸 깨닫는 것이다. 만일 네가 신의 결정에 따라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안다면 진정으로 자유로운 사람이다. 그래서 자유라고 하는 거, 일반적인 자유하고 다릅니다. 이거 잘 알아두세요. 일반적인 자유는 내가 오늘 뭘 하고 싶어. 내 뜻대로 막 움직이는 거죠. 그거는 자유가 아니다. 그거는 뭐다? 타락한 마음이다. 진정한 자유라고 하는 것은 신의 뜻대로 움직이는 것이 자유다. 자, 손가락은 제가 뇌에서 시키는 그대로 움직이면 이 손가락은 자유롭다. 자유롭다. 넘어가세요. 우리는 신과 이성이 충만한 세계에 살고 있으며 이러한 이성, 곧 이법은 우리가 덕에 이르고 행복하기 위해 반드시 따라야 하는 법칙을 우리에게 제시한다. 반드시 따라야 하는 법칙이 바로 세상이 돌아가는 필연 법칙. 이법이 로고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로고스. 이성이죠, 이성. 이성이 이법이다. 리자는 이치리죠, 이치리. 우리가 성리학 할 때 그 리를 말합니다. 리. 이치다, 이치. 이치를 따져보는 본성이 이성입니다. 이성. 이치와 관련된 법칙이 이법입니다. 영어로 로고스라고 한다. 그래서 차가운 이성을 로고스라고 한다. 이법이라는 표현도 있다. 우리는 덕에
이루고 행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따라야만 하는 법칙을 우리에게 제시한다. 따라서 덕이 있는 삶을 산다는 것은 충동과 정념에 따르는 무질서한 삶이 아니라, 자, 충동, 정념, 그리고 감정, 파토스에 따르는 것은 무질서한 삶이다. 이게 안 좋은 거죠. 좋은 건 뭡니까? 무질서하지 않는 삶, 질서 있는 삶이 좋은 삶이다. 그럼 질서는 어떻게 나오냐? 신의 법칙을 이해하고 해야만 하는 걸 하는 것. 그게 바로 질서 있는 삶이다. 일관되게 이성적인 원리에 따르는 평온한 삶을 사는 것이다. 왜냐하면 덕이란 삶 전체를 조화롭게 만드는 마음의 상태이기 때문이다. 그렇죠? 자, 덕이란 우리가 잘 살아가는 걸 덕이라고 합니다. 굿, 굿. 자, 좋은 거. 사람에게 좋은 게 바로 덕이다. 바람직한 삶의 방향이죠. 이 덕이란 삶 전체를 조화롭게 만드는 마음 상태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 이런 것들은 조화를 깨트립니다. 왜? 벌어질 일들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내 맘대로 하기 때문에, 신의 뜻에 반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조화가 없는 겁니다. 근데 신의 뜻에 맞게끔, 우주가 돌아가는 그 원칙에 맞게끔 나도 거기에 맞춰서 가는 겁니다. 그러면 조화가 있는 거죠. 조화가. 조화로운 개인의 삶은 끝없이 발생하는 변화 한가운데서 항상 일관성을 유지하는 삶이다. 자, 스토아파는 일관성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신성한 이법의 이성적인 가르침에 따라 이런 삶에 도달하게 된다면 이때 개인의 삶은 자연 전체 그리고 신과도 조화를 이루게 된다. 자, 조화롭고 싶어 한다. 벌어질 일들에 대해서 거부하지 않고 조화롭고 싶어 한다. 다시 헬레니즘 시기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한번 떠올려 봅시다. 혼란하다 그랬습니다. 그 혼란한 시기에 우리가 살아가는 마음가짐은 두 가지로 나눠질 수 있습니다. 이런 시기를 거부하거나, 거부해서 왜 이런 일들이 벌어졌을까? 그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맞서 싸우거나, 거부하거나, 아니면 벌어질 일들에 대해서 벌어질만 해서 벌어졌구나 라고 받아들이고, 그리고 내가 할 일을 찾아보는 겁니다.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이 사람은 벌어지는 일들, 이 사람이 아니라 스토아 학파는 벌어질 일에 대해서, 벌어진 일에 대해서 벌어졌거나, 이미 벌어졌거나 앞으로 벌어질 일에 대해서 거부하지 않고, 그 모든 일들은 신의 필연 법칙, 운명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거부하지 않는다. 내 할 일을 한다.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피쿠로스가 아타락시아를 이야기했죠. 그것과 이제 구분되는 부분이 아파테이아입니다. 부동심, 움직이지 않는 마음 상태, 이게 바로 부동심이다. 아파테이아. 그러니까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감정, 타락한 마음으로부터 동요하지 않는 마음가짐. 지혜로운 자가 지녀야 하는 하나의 덕이다. 영혼의 비이성적인 것들, 파토스죠. 이런 것 모두 다 파토스다. 외부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의 상태, 정신적 평온함이다. 자, 이런 정신적 평온함은 외부의 것을 까먹어서 생기는 게 아닙니다. 외부에서 벌어지는 모든 신의 뜻들을 차가운 이성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내 할 일을 해버리게 되면 그걸로 이제 편한 겁니다. 적절한 예가 될지 모르겠는데 제가 하나의 사례를 그냥 한번 제시해 보겠습니다. 제 주관적인 제 주관적인 의견도 좀 많이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걸 감안하고 들어봐 주세요. 자, 학생이 있습니다. 학생이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본인이 앞으로 나가야 되는 진로를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해야 될 일을 하는 겁니다. 공부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건강한 청소년기를 보내면서 미래를 하나씩 맞이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학생들 앞에는 성인으로서의 미래가
좋든 싫든 다가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미래를 받아들이고 거기 맞춰서 내가 움직여야 되겠죠. 그러면은 마음이 불안할까요? 편안할까요? 편안합니다. 왜? 벌어질 일에 대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했기 때문에. 근데 학생이 벌어질 일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성으로. 생각하지 않고 현재 내 기분만 생각하는 겁니다. 아, 나는 지금 내가 살아가는 지금 현상이 별로 마음에 안 들어. 그런 생각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다가올 미래에 대해서 차분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해야 될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앞으로의 미래는 하나씩 다가옵니다. 하루하루 째깍째깍 시간이 흘러가죠. 언젠가는 본인의 인생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 성인으로서의 시기가 온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미래를 준비하지 않으면 마음이 불안해지겠죠. 불안해져요. 그리고 결국 불안한 미래를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마음이 불편해지죠. 불편해지죠. 불편하지 않는 이 마음이 바로 부동심이다. 부동심. 헬레니즘 시기에, 불안한 시기에 사람들이 살고 있었는데 째깍째깍 벌어질 일들이 이렇게 다가오는 겁니다. 다가오면 이성으로 이걸 차갑게 내다보고 해야 될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씩. 그럼 마음이 편안해진다는 겁니다. 운명에 대한 인식. 자, 그래서 운명으로 보이는 것도 섭리의 테두리 안에 있는 거죠. 섭리. 섭리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진리라는 말 들어봤죠. 진리. 진리보다 한 차원 높은 게 섭리입니다. 섭리. 인간 눈에 봤을 때 진리가 진리예요. 근데 인간의 진리를 한 차원 뛰어넘는 그런 원리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섭리다. 섭리. 신의 뜻입니다. 그냥 쉽게 이야기해서 신의 뜻이다. 그래서 우연으로 보이는 것도 신의 뜻이 아닌 게 없다. 모두 다 신의 뜻 테두리 안에 있다. 춥든 덥든 피곤하든 휴식을 취하든 비난받든 칭찬받든 너의 의무를 다하라. 자, 너가 추워지면은 그것도 신의 뜻이다. 더운 것도 신의 뜻이다. 이번 여름에 날씨가 매우 안 좋았죠. 아주 안 좋았습니다. 그거 신의 뜻입니다. 그러면은 벌어질만 해서 벌어진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거기에 대해서 불평하고 짜증내고 이렇게 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럼 뭘 해야 돼요? 뭘 해야 될까요? 그걸 생각해서 실천하는 겁니다. 피곤하든 휴식을 취하든 비난받든 칭찬받든 너의 의무를 다해라. 그래서 여기 의무가 중요하다. 의무가 중요하다. 차가운 이성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의무만이 남는다. 그래서 의무 이행 후에 결과를 담담히 받아들여라. 사회적 삶을 강조했다. 에피쿠로스는 정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었습니까? 정치. 에피쿠로스. 에피쿠로스는 정치를 멀리하라 그랬습니다. 멀리. 왜? 정치는 마음을 혼란스럽게 하니까 정치를 멀리하라고 했죠. 스토아파는 부동심을 강조했습니다. 부동심, 그렇죠? 그 마음의 동료를 싫어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삶을 강조했습니다. 마음이 동요하고 불안한 것을 싫어했는데 근데 사회적 삶을 강조했다. 사회적 삶이 바로 정치적인 거다. 정치. 왜? 왜? 왜 그럴까요? 답이 떠오릅니까? 왜 그럴까요? 아, 스토아는 벌어질 일들은 벌어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흘러가는 건 흘러가는 겁니다. 그러면 그 속에 살아가는 나는 때에 따라서 사회에서 일정한 역할을 해야만 할 그런 필연과 운명에 놓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회피하면 안 되는 거예요. 회피하면 안 된다. 학생이 있습니다. 학생이 있는데 학급의 일원으로서 학급에 편성돼 가지고 학교 생활을 합니다. 근데
가만 둘러보니까 반장할 사람이 자기밖에 없는 거예요. 아, 이게 신의 뜻이구나. 내가 반장을 해야지 이 학급이 잘 돌아가겠구나. 그럼 반장을 하는 겁니다. 반장을. 자, 세상이 이렇게 있습니다. 세상이 이렇게 있는데 그 속에 일부로서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살아갑니다. 근데 이성적으로 봤을 때 내가 정치를 해야 되겠구나. 그런 의무가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의무. 그러면은 해야 되는 거죠. 그럼 해야지 마음이 편안해지니까 정치하는 것이 오히려 부동심으로 가는 길이다. 그겁니다. 자연에 따르는 삶은 단지 정념 제거만으로는 완성되지 않는다. 자연이 이성의 질서에 따르듯 이성은 인간 삶에 마땅한 위치와 의무를 배당한다. 자, 이성적으로 가만 생각해 보니까 어떤 사람은 뛰어난 정치인이 돼야 되고, 어떤 사람은 중간 계급의 공무원이 돼야 되고, 어떤 사람은 또 어떤 일을 해야 되고, 그런 위치와 의무를 배당한다. 세포들이 다 자기의 역할들이 있죠. 역할들이 있어요. 그 역할들을 충실히 하는 겁니다. 충실히. 그렇게 해야지 이 몸이라고 하는 게 잘 돌아가죠. 지구도 마찬가지다. 각자의 본분과 의무 수행을 강조했다. 자,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그러면 스토아학파는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 부대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 칸트 의무론에 영향을 미쳤다. 우리가 중간고사 이후에 볼 부분입니다. 칸트를 보면서 스토아를 다시 떠올려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스피노자, 조만간 이제 다룰 건데 스피노자 사상과 매우 유사합니다. 매우 유사합니다. 그런데 범신론이라고 하죠. 범신론. 신에 대한 이야기가 조금 더 많다. 그리고 배경이 스토아는 헬레니즘을 배경으로 하고 있지만 스피노자는 헬레니즘을 배경으로 하진 않는다. 자, 자연법. 자, 자연법이라고 하는 거는 실정법이랑 구분을 할 수가 있어야 돼. 실정법. 실정법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법이죠. 현재 여기서 돌아가는 법을 실정법이라고 한다. 실정법. 그러니까 실정법은 시대와 장소에 따라서 다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법과 조선시대의 법, 그리고 현재 2020년 현재 대한민국의 법과 미국의 법이 다릅니다. 다르죠? 그게 바로 실정법이다. 그런데 자연법이라고 하는 건 실정법보다 상위 개념이다. 자연법은 글자 속에 뜻이 다 있습니다. 자연적인 법이다. 그러면 자연적인 건 뭐냐? 사람이 태어나서 사람과 사람이 서로 함께 살아가는데 사람이 사람을 죽이면은 안 되겠죠. 그럼 죽이면 안 된다. 그게 바로 자연법입니다. 누가 가르쳐 줍니까? 가르쳐 주는 게 아니죠.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당연히 존재하고 언제 어디서나 유효하다. 인간으로 태어났다면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게 바로 자연법이다. 자연법. 근데 자연법은 처벌하는 대상이 없죠. 실정법은 국가가 처벌을 하잖아요. 자연법은 누구도 처벌하지는 않습니다. 단지 우리가 이성으로 알 뿐이죠. 근데 이 자연법을 바탕으로, 이 이성으로 알 수 있는 자연법을 바탕으로 실정법을 만듭니다. 야, 인간이 인간을 죽이면 안 되는 거 당연하잖아. 그러니까 법으로 만들어. 이게 실정법이에요, 실정법. 그래서 상위 개념이다. 그리고 불변적인 법칙이다. 세계 시민주의. 세계의 모든 시민은 이성을 가진 형제이므로 모든 인류는 평등하다. 아까 제가 보편 이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보편 이성. 우리 모두 가지고 있는 공통된 이성을 바로 보편 이성이라고 한다. 그래서 지구에 존재하는 이성적 존재자라고 한다면, 말을 조금 어렵게 합니다. 이성적 존재자라고 한다면, 그러면 나도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보편 이성을 가지고 있고, 우리는 이 보편 이성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연결되어 있고, 그 연결된 부분이 신과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보편 이성이 사람들을 모두 이렇게 연결시키고, 그 연결된 게 신하고도 연결시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신의 자식이고, 우리는 형제들입니다. 형제다. 그래서 인류는 평등하다라고 보는 게 세계 시민주의입니다. 자, 칸트는 세상은 이성법칙,
신의 이성 법칙으로 돌아가고 그것을 이성을 가진 사람이라면 모두 다 알 수 있으니까 형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세계 시민주의에 영향을 미쳤다. 당신이 바라는 대로 어떤 사건이 일어나기를 바라지 말고 사건이 일어난 대로 거기에 당신의 바람을 맞추도록 하라. 그러면 당신은 평화를 얻을 것이다. 자, 당신이 바라는 대로 사건이 일어나기를 바라지 말고, 그렇죠. 나는 바라면 안 됩니다. 일어나는 대로가 바로 신의 뜻입니다. 신의 뜻에 나의 바람을 맞추면 그러면 난 평화로울 것이다. 어떻게 보면 너무 노예 같은 생각인데, 그렇죠. 근데 우리가 사람으로서 사람에게 이렇게 구속당하면 그거는 매우 뭐랄까 비참한 겁니다. 그런데 사람의 창조자인 신의 지배를 받으면 그거는 지배가 아니라 그게 바로 진정한 자유다. 진정한 자유다. 자, 진정한 자유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사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부연해서 제가 또 다른 이야기를 잠깐 또 해보겠습니다. 내가 싫은 주변 환경으로부터 지배를 당하고 있어요. 그러면 자유를 찾고 싶어집니다. 그러면 이 환경에서 나가야 돼요. 이걸로부터 멀어져야 되는 거예요. 싫은 것들이 나를 간섭하면 안 됩니다. 간섭 안 했으면 좋겠어요. 누구도 간섭을 하지 않으면 그건 자유인데 무슨 자유냐면은 소극적 자유다. 많이 들어봤죠? 싫은 대상으로부터 멀어지는 자유가 소극적 자유다. 그런데 자유는 적극적 자유가 있습니다. 적극적 자유라고 하는 거는 그 대상이 있음으로써 생기는 자유다. 자, 국가라고 하는 게 나를 괴롭히면 국가로부터 나와야지 자유로운데 국가가 나를 살기 좋게 해주면 국가 속으로 적극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국가 속에서 자유를 누린다 라고 하면 그걸 바로 적극적 자유라고 하죠. 우리가 적극적 자유 개념을 적용할 수 있는 사례가 매우 많습니다. 적극적 자유. 내가 정말로 좋아하는 이성이 있습니다. 그 이성으로부터 멀어지면 자유가 아니죠. 그 사람 생각은 계속 나는데 그 사람과 멀어졌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없음으로 인해서 나는 구속당합니다. 속박당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과 건강한 관계를 맺고 이 사람으로 인해서 내가 삶의 행복을 느끼고 삶의 의미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너로 인해서 나는 자유로워지죠. 그렇죠? 누군가가 나에게 자유를 줄 수가 있는 겁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평화를 줄 수가 있거든요. 하물며 사람도 그렇게 할 수 있을진데 신은 어떻게 했습니까? 신. 세상 만물 모든 것이 되는 신. 그 신과 하나가 된다면 내 생각이 없어지더라도 그 신과 하나가 된다면 나는 그게 바로 자유다를 깨달아야 된다는 평화를 얻을 것이다. 평화를. 수고 많았습니다.